자, 오늘 민수기는 4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그들이 담당할 짐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this is the charge of their burden 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직무를 떠나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멜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첫사람 아담의 육신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실 때에는 나중사람 아담, 곧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 성소와 그 성소에 속한 모든 기물들을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무거운 짐으로 지고 이동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짊어질 짐의 무게와 또 그 짐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대로 우리가 다 밝히 풀어내어 우리가 야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른 성경들은 하다 보니까 금방 끝날 때가 되는데 이게 창세기나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거는 해도 4장밖에 안 왔어요. 남은 장이 더 많어. 자, 이제 어찌됐든 이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것과 이제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근데 진을 칠 때의 모든 그 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배우고 우리가 행진할 때에 성소를 세우고 또 내리는 또 그 짐을 운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성소를 세우고 내려서 짐을 지고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동을 하는 것 자체를 그걸 아바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짐을 지고 이동하니까 운반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바드가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조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사갈이 조공을 바치러 세상에 내려온 것과 같은 뜻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는 말은 내가 단지 짐을 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지고 감으로 인하여 나를 미시메레트, 손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린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들어올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어깨에 맨다, 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나사, 들어올린다, 혹은 아바드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서 번역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재새김을 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게르손 자손의 에트머리를 들어 올리라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다바로 하시고 또 모세는 아마르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바르로 두시는데 모세는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자들에게 라 아마르, 즉 30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에트 머리를 들어 올리라. 게르손 자손의 에트 머리죠. 머리를 들어 올리라니까 그러면 머리를 어깨에다 맨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들어 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 집의 지파인이라. 물론 아버지 집은 물론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대개 아버지를 항상 야곱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의 지파인이라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까지 계수하라. 그러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는 30은 3을 이룬 자요, 50세는 은혜를 이룬 자가 되죠. 그러므로 이들이 카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우탄 모든 군대에 들어가 정하신 장막의 일을 아바도 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갈 그 군대도 군대인데 여기서 성소를 세우고 또 내리는 그리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역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하는 군대를 또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군대와는 좀 다르죠. 전쟁을 할 군대는 20세 이상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30세 이후에 또 50세까지를 말합니다. 이제 아바드 할 자를 구하라 그러는데 아바드 할 자는 우리가 아바드는 경작하다 또는 영생하는 일을 찾는 걸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성소를 내린 거를 다 운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바드라고, 이 아바드는 운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했고요. 게르손 친족의 일은 이것이니 무거운 짐을 라 아바드 하는 것이다. 그럼 게르손 자손뿐만이 아니라 무라리도 그렇고요, 고핫 자손도 그렇고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 즉 언약궤를 증거궤를 이제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라 아바드를 하는 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스인데요. 곡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곡물은 뭔가를 바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를 내리고 또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은 내가 뭔가 곡물을 내는 거예요. 이 곡식이라는 곡이 아니고요. 곡물 바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고요.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것은 반세겔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세겔인데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반세겔이 되거든요. 그럼 400세겔을 낸 것과 같은 거예요.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게 반세겔이다. 그럼 예수님도 반세겔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래서 죽음과 죽음이 만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사갈이 내려고 하는 조공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사갈은 이 조공을 내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조공을 내려고. 조공을 내는 거는 반세겔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이라는 의미는 꼭
반세겔이 아니고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세겔이라는 말은 10계라라는 말이고요. 10계라는 뭐야? 땅을 맞춘 거고요. 예수님도 10계라니까 반세겔이니까 맞힌 거죠. 맞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계라가 되는 거죠. 한 세겔이 된다. 한 세겔이고 계라는 20계라인데 세겔은 한 세겔이에요. 그 세겔이라는 말은 저울로 달아서 온전한 한 세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겔이라는 말은 저울로 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세겔을 낸다라는 데에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바드라는 것이고요. 에트 성소의 휘장들과 바에트 정하신 장막 덮개와 분리하는 해달 가죽 덮개 위에 바에트 정하신 장막문 덮개. 여기 이제 위에 또는 바에트 이런 말들은 뭐 이미 다 한 번씩은 설명을 했는데요. 꼭 굳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파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에트는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건데요. 바에트는 그 앞이고 에트바는 그 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항상 어떤 것의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하느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뜻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두 번 나오는 거는 반복일 수 있고 처음과 나중일 수 있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덮개 이제 그 바에트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소의 휘장들과 그리고 장호신 장목의 덮개와 분리하는 해달의 가죽 덮개 위에 바에트 정하신 장막 문 덮개. 그럼 이제 해달 가죽 덮개는 성소를 위에를 덮는 걸 말하고요. 물론 이제 이 해달 가죽이 나오면 다른 덮는 것도 같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장막 문 덮개는 그 성소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지성소와 성소가 붙어 있는 그 앞에 입구가 있어요. 그 문의 덮개가 또 휘장인데 그걸 덮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에트 뜰의 휘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뜰의 휘장은 성소의 외곽의 벽을 만드는 휘장들을 말해요. 그리고 성소를 분리하는 위에 바에트 뜰 문 덮개.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지만 큰 뜰을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뜰 문 덮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단이 있는데요. 제단은 그 성소 큰 성소 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주변 위에 바에트 끈들과 바에트 모든 일들의 기구들과 바에트 모든 분리를 만드는 레헴을 이제 레헴은 30을 이루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기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곧 말씀이죠. 그것을 아바드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아바드는 뭐냐면 아바드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바브가 양쪽에 있는데 일은 누가 이 아바드를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운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아론의 아들들의 말 위에, 그럼 아론의 아들들의 입의 말인 거예요. 그 말 위에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을 하야하라. 그러면 아론의 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게르손 자손이 자기의 일들을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일들을 위해 감독하라. 그러면 처음과 나중 그리고 모든이 3번 나오니까 3대가 그 성막을 운반하고 또 들어 올리는데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막을 보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 자체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배우잖아요. 북편과 남편과 서편과 동편이 이게 다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소 자체를 다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말씀이고 성소는 말씀이 아니다.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축소가 된 게 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위에 감독하라. 지금 아론의 아들들의 입의 말로 감독하라는 거죠. 애트 무거운 짐인데 여기 집이라고 되는데 할 때마다 자꾸 집이라고 찍더라. 짐을 파수하게 하라. 정하신 장막의 게르손 자손들 친족의 1인 이것을 제사장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파수할 것이라. 파수한다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말인데요. 지키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누가 못 오게 지키는 게 아니고 파수한다라는 말은 미시메르트라고 했어요. 그럼 미시메르트는 미시마르, 즉 감옥에서 타부가 붙으니까 죽는 건데요. 미시메르트는 죽는데 죽음으로 지키는 걸 말해요. 근데 그 미시메르트는 뭐라 했어요? 지키는 건데 손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손이 뭐라 했죠? 율법을 이루는 건데 그 이루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미시메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메레트는 지킨다, 파수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손을 이루는 그 일 자체를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그거가 뭐예요?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자유케 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그 자체가 미시메레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다말의 손으로 미시메레트 하라는 거고요. 아버지 집의 지파 무라리 자손을 에탐 계수하라. 이제 그 게르손 자손 이후에 무라리 자손을 또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까지 군대에 들어가 정하신 장막에 에투일들을 라 아마드 할 모든 군대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이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말이 한국말이 돼서 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연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읽어도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게 돼야, 그래야 다음에 내가 또 읽을 때 그게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안 되면 한 번 또 하고 자꾸 해봐서 자꾸 그렇게 연상이 돼야 돼요. 쉽지 않지만 자꾸 이제 한국말로도 그렇게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 정하신 장막 에트이를 라 아마드 할 모든 군대를 계수하라는 거고요. 무거운 짐은 이사갈이 내야 하는 조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은 라 아마드 하는 것이요, 매는 것은 들어 올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파수할 무거운 짐은 이것과 저것이니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이니 성소의 판들과 막대들과 기둥들과 기초들이니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출애굽기 때 다 했던 말들인데요. 그때 나왔던 용어들이 다 지금 우리 머리에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그림을 2번인가 보여드렸는데 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그 그림을 여러분들도 찾아보면서 이게 기초고 뭐 이게 받침대고 뭐 이런 거를 조금 끈들과 기둥들과 뭐 이런 거를 좀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거운 지구가 자, 무거운 짐을 파수하라 그랬네요. 여기 이제 보통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제가 연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 저것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모든 정하신 장막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 에베드는 종이라는 뜻이고 여기 아보드 탐인데 탐은
죽는 말씀이 된 거죠. 아보드는 그냥 일 자체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파수하는 이것저것은 모든 장막, 이렇게 정하신 장막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런데 그 일들이 뭐냐면 판들과 미식칸의 판들이에요. 판들. 그리고 막대기와 기둥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미식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성막과 이게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 함께 있는, 그러니까 미식칸이라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말할 때도 미식칸이라고 하고 성소 전체를 말할 때도 또 미식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씩 그때마다 좀 이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무라리 자손이 파수하게 될 무거운 짐을 성소에 판들과 막대들과 기둥들과 기초들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물론 이제 다 봤던 그림인데요. 우선 뜰의 휘장은 이거예요. 이게 뜰의 휘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뜰의 문에 이게 덮개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성소의 덮개는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성소와 사이에 있는 포레케트 휘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널판은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둥은 여기 있고요. 또 이제 끈들과 줄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죠. 여기도 다 끈들과 줄들을, 여기도 다 또 못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뜰의 휘장을 쓰는데도 기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쐐기도 있고, 위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요 밑에 받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가름대, 뭐 이런 쐐기들, 그리고 여기 줄들, 이런 것들이 여기 하나씩 또 이쁘게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다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박민식 목사가 만든 그 성막에 관한 거에서 그래도 이게 비교적 상당히 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혀 성경에 없는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최대한 갖다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자대로 자기가 다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박윤식 목사 혼자 한 게 아니고 박윤식 목사하고 많은 신학, 자기들이 인정하는 신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되기는 되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이제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32절인데요. 뜰 사면의 기둥들과 기초들과 쐐기들과 끈들과 모든 기구들과 모든 이름의 일들과 애투 기구들을 계수하고 무거운 짐을 파수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무라리 자손들이 그 일을 하는 건데요. 성소, 그러니까 한 보죠. 자, 뜰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그 제단이 있는 그 넓은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뜰 주변이죠, 주변. 이게 아니고 뜰은 이거예요. 구획이라는 말인데 뜰의 주변에 기둥들이죠. 아까 우리가 그 휘장을 볼 때 기둥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가 있고요. 쐐기, 못이 있고, 그 다음에 끈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구들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아보타미나 일이 있단 말이죠. 이름들의 일이 있어. 그래서 무거운 짐을 파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구들과 함께 파수하게, 그리고 감독하라는 거죠. 뭐 감독을 하는 데는 뭐 물건들을 계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둥이 몇 개인데, 만약에 기둥이 100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 잊어먹고 99개가 됐다. 그러면 세울 때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것도 계수도 잘 하는 게 감독하는 것의 한 일환이 될 수 있겠죠. 자, 성소의 주변 사면의 뜰의 휘장을 세우기 위한 모든 도구들을 계수하고 무거운 짐을 파수하게 하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더 볼게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둥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는 또 이제 가름대도 있고 밑에 받침대도 있고 그리고 못을 치는 쐐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끈도 있는 거예요. 이제 끈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끈들이 사실 뭐 몇 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하려면 끈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그 끈이 뭐 실끈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밧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지도 않고요. 그것도 적지 않은 양. 그래서 여기 보면 쐐기들을 박아놓은 거를 다 보고요. 이 끈이 쐐기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성막을 덮는 장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여기 두 개는 이제 그냥 끈이 없이 늘어뜨리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양의 가죽, 수양의 가죽이고요. 이거는 해달의 가죽인데요. 이거는 다 끈으로 해서 당겨서 묶는 거예요. 두 군데를 다. 자, 어쨌든 이런 거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참조를 하시고 한 번 더 보고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33절인데요. 무라리 자손 친족들의 일은 이것이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다말의 손에 있다라는 말은 이다말에 의해서 그 무라리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무라리 자손들의 그 친족의 일들은 이것이니 모든 아보탐인데요. 이 일인데요. 정하신 장막의 일인데 제사장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 그 이제 다마르는 종려나무를 말하고요.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다말은 그냥 사람 이름이 우리말로 성은 이시고 이름은 다말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 다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다말의 손이죠. 손은 야드인데요. 여기 이제 베야드가 됐으니까 야드인데 이 이다말의 이 모든 손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이다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다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그 손에 의해서 그 정하신 장막의 일을 무라리 자손들이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손에 있다라는 말은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무라리 자손 친족들의 일은 앞에서 말씀한 것들이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들을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 감독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자, 34절인데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의 방백들이 그럼 여기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의 방백들이 그러면 12지파의 방백을 말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아버지 집 지파의 고핫 자손 에트 아들들을 계수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고핫 자손을 계수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계수했다라는 말인데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방백들인데요. 누구의 방백이냐면 무리 회중의 방백들이에요. 그럼 회중은 12지파니까 12방백이 있겠죠. 그리고 에트 고핫 자손의 고핫의 아들들 후손을 말하고요. 근데 그들도 아버지 집의 한 가족 지파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계수했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계수가 얼마가 나왔냐?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방백들이 고핫 자손의 수를 계수하였다라는 말이고 35절인데 30세 위의 아들에서 50세까지 모두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할 군대에 들어갈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30세 위의 아들 그리고 50세 아들까지 모두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서 정하신 장막의 일을 아마드흐해 일을 할 그 이제 군대를 계수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계수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나오죠. 36절인데요. 친족으로 계수된 하야하고 하야한 자가 2750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족, 가족으로 계수된 자로 하야한 그 숫자가 천이 아니고요. 여기 쌍수로 돼서 2천이에요. 2천. 2,750명이라는 거예요. 2,750. 그럼 37절인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위의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이 분리하여 계수한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을 할 고핫 자손에 계수된 자들이라. 그러면 이제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고핫 자손에 계수된 자. 그러면 이들도 역시 전쟁할 군대는 아니지만 역시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고핫 자손의 고핫인이라는 건데요. 고핫 가문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말이고요. 근데 계수하니 이 계수가 모두 장막의 일을 하는 정하신 장막이니까 또 회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성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모세와 아론이 분리하여 계수하니 그 계수를 하는데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입의 말씀 위에 모세의 손으로 그렇게 계수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모세의 손에 주셔서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의 모든 일을 할 고핫 자손에 계수된 수가 이 수라는 거예요. 이 수는 얼마였었죠? 2,750명. 아, 빨리 외우고 있어야죠. 자, 38절인데요. 아버지 집 지파 게르손 자손들의 계수된 자.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을 했고 이제 게르손 자손의 계수가 나오면 또 다음에 누가 나와요? 무라리 자손의 계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게르손 자손의 계수된 자는 게르손 사람들의 자손들의 계수는 역시 아버지 집의 한 가족인데요. 그 계수된 자는 39절인데요. 30세 위의 아들, 50세 아들까지 모든 정하신 장막의 일을 위한 군대에 들어갈 자들. 그러면 이게 같은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고핫 자손이 할 때도 이 말이 나오고요. 게르손을 할 때도 이 말이 나오고 무라리 할 때도 이 말이 나와요. 군대에 들어간다. 군대에서 장막 일을 할 자다. 이게 다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30세 위의 아들이죠. 아들. 거기에서 50세 아들까지 모든 군대에 들어가서 장막,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자, 누구의 자손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성전, 그 정하신 장막의 일을 해야 하는 군대는 30세 위 50세까지여야 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정하신 장막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 너는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 디모데 전서는 안 했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쳤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뭐라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서 들은 모든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당부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거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했고요.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고 디모데에게도 너는 좋은 군사가 되고 또 충성된 자들을 또 좋은 군사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가 교제할 때 얘기를 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카탄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들을 열어볼 수 없어요. 들여다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뒤에 카탄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 카탄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다 있어요. 그냥 우리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열어볼 수 있어요. 꺼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 주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면서 이제는 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보고에서 집주인처럼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오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옛 것을 꺼내오면은 구약시대 때 레위 카탄들은 이걸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열어도 안 죽어요.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된 거는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군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군사 할 사람 손 들어봐요. 군사 할 사람. 여기 안 든 사람 어디 있어? 군사 다 할 거죠? 근데 군사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씀이냐 이거. 자, 40절인데요. 아버지 집의 지파로 계수된 자는 2630명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하야하고 하야하니라. 계수된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아버지 집의 지파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야. 여기도 또 2000이고요. 630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630명. 그럼 이제 누가 630명이라는 거예요? 무라리가 그렇다는 거죠. 무라리가. 게르손이야. 게르손이구나. 게르손. 무라리가. 자, 게르손 자손의 계수된 자의 총계가 2630명이라는 거고요. 무라리 자손은 다음 시간에 계수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특이할 만한 것이 없어서 아주 간략하게 빨리빨리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깊이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담당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것이 그들이 담당할 짐이라는 주제를 택한 거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이 되었는데요. 무거운 짐, 마사라는 이 짐이라는 바쳐야 한다라는 것은 곡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다시 이사갈이 바쳐야 할 조공, 마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내야 하는 우리의 지불해야 될 반세겔이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 400세겔을 내는 건 반세겔과 400세겔은 틀리니까 이건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곡물이다. 즉 내가 내야 한다라는 말은 나의 죽음을 내기도 하지만 나의 죽음이 곧 반세겔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사나 사실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개의 심판으로, 지금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데
사실은 10개의 심판입니다. 심판. 10개의 심판으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지금 가나안은 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죠. 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한라크 걷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케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증거궤와 함께, 그리고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제단과 모든 뜰의 주변과 다 함께 그 일을 하는 모든 기구들과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케루브와 케루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증거궤가 있단 말이죠. 이것만 해도 이 성경을 뭐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쳐 있고 떡상과 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휘장들이 다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이 길이가 있고 넓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천하만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소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몰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12명의 정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망하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요. 그래서 10지파는 멸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나 너희 20세 이상으로 그의 소음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의 눈과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 하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이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뭐요 나의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를 빼고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다 죽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가 어디로 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은 보세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신학에서도 뭐라 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광야 교회면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때까지가 또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자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한테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땅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서는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셔서 땅에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소, 성막, 정하신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모든
비밀이 다 덮여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몇 번이나 세우고 몇 번이나 내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내릴 때 알아야 되고 세울 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몰라. 이 모든 비밀을 가지고 세우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고요. 이 모든 말씀은 시내산 위에서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반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주시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왜? 히브리어를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 거의 헬라인들이 이방.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하면 그 기록은 우리는 보세요. 히브리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전에 처음에 우리 할 때 히브리어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한국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찾아서 하잖아요. 그럼 헬라어로 배운 사람도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로 구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다 줬는데 이것들이 몰라. 아, 답답하죠. 근데 거기만 답답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것도 몰라. 아세르 하야도 몰라. 케루브와 케루브는 뭔지도 몰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 하여간 뭐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는 그러면 사람을 하나 쓰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다 깡그리 버려라.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내가 모세에게 준 말을 네가 다 다시 배워라.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모국어 같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다 이걸 헬라어로 다 풀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히브리어 너 해 이렇게 안 했어요. 헬라어로 해라. 그럼 헬라어는 이방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인데 그러면 너는 헬라어로 해라. 우리는 한국말로 해라. 이게 한국말로 해라인데 번역으로 하면 꽝이니까 어떻게 히브리어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알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17절 이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부르시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이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 시내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만 두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두 아들이 있죠. 야곱에게는 조금 달라요. 거기도 두 아들이긴 한데 율법과 복음이죠.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 있어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아라비아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아라비아로 갔는데 시내산에 간 게 아니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가말리엘 유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게 더 센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센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말리엘 그거 어디다 뒤밀고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그래 그거를 자기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똥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똥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게 뭐냐면 막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생명으로 여기는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그 진리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명으로 여기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선생이 제일 훌륭한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 강의를 듣는 목사들이 있기는 있겠죠. 한두 명이 듣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구독자 보면 또 뭐 교회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 이렇게 찍찍 뽑아가려고 오는 거지 말씀을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이방인들에게 전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무식한 우리도 사도 바울이 풀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것을 이방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모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들으신 비밀을 모든 서신서에 풀어주신 사도 바울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육신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숨겨두신 모든 하늘의 비밀들이 정하신 장막과 성소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배우고 내리는 일을 통해서 알게 하셨음에도 몰랐던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말세에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을 지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무지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무지하여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이방인들을 또한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놀라운 은혜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항상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라도, 데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한 간절한 마음, 교회가 어떻게든지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짓눌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자기를 떠났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 있었겠느냐. 말씀이 깊어지고 비밀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수록인데 참 들리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열민도 깊어지고 이제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멍청하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나올 때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정말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의 위로가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발 이 놀라운 비밀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몸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반차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